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입니다. 괜찮으면 우리 이쪽에 계신 두 분 이쪽 가운데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두 분 가운데 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서 가운데로 오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1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2번 봉사를 열심히 할 때, 3번 전도할 때, 4번 다른 것.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자, 저를 보세요. 자, 나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피곤을 이기고 갈까 말까 한 세 번은 망설이다가 오신 분 계시네요. 근데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곳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여러분 이곳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기도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임해 보세요. 내가 그냥 시간 때우러 이 자리에 이 소중한 시간 때운다는 게 너무 아깝지. 그냥 자세요. 집에 가서 그럴 것 같으면 TV 보고. 너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오늘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내가 봐도 요걸 믿음으로 쳐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디 말씀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소리만 듣고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난 너 모른다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알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은 어떻게 아는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차단했으면 좀 더 할렐루야 할 텐데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스라엘 누굽니까? 과거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12지파, 그 족보가 있는 혈통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군가? 주님은 그 이방인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방인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군대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만한 숫자를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을 이제 천부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되는 중간급 장교죠. 그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데요. 지금 시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시대예요.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 이러면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당하면서 살 때 일본 사람 하면 지금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 축구라면 일본은 지금도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게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금 받고 그렇게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로마 사람, 특히 백부장, 그렇게 좋아할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도 이방인과는 상종하는 것, 같이 말하고 이방인과 밥 먹고 이런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멀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백부장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백부장은 특이합니다. 이 이방인인 또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종이 죽으려고 합니다. 병들어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들, 이 종을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이 이방인이고 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부탁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예. 대충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왜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만큼은 합당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적어도 이 사람한테 합당합니다. 비록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지만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진심을 담아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백부장,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졌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일본인이 있었나요? 우리 선생님 혹시 있었습니까? 전 있었어요. 조은선 이사님. 예. 지사님 있으면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제일 똑똑한 우리 지사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사람 참 귀하죠.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로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뚜벅뚜벅 가자. 그런데 가고 있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듣고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 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6, 7, 8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백부장이 오라 해놓고 온다 하니까 오지 말해. 또 이제 이 뭐예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늘 오라 해놓는데 오신다 하니까 친구를 봐서 이제 오지 말아요. 왜 오지 말하실까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난 찾아보지 못했다 칭찬을 하셨을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 못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주님같이 존귀한 분이 나같이 미천한 종에게 찾아오고 내가 우리 집에 온다고요? 이게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대단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온다.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이라, 겸손.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항상 겸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 겸손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왜 겸손해질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면 왜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예?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 다 엎드리고 경배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 무릎 꿇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낮아져 본 경험이 없다.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한 현주소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십자가로 아들을 죽여가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은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백부장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희한해. 여러분,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읽으면 에이, 이런 일이 설마 과학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그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오늘 이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의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하인을 말씀만으로 낫게 하소서.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이곳이 아니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이 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종, 5절에도 보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을 표현하는데 사랑이 따라다녀요. 주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이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한다기보다 그게 참 자연스러워요. 아, 저분 참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는구나,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저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저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 들려주기를 마치셨을까? 첫 번째 궁금한 거.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1절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고 앞에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을 것이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게 뭐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게 십계명과 율법이었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한번 현대판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 백성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요, 가버나움에 이 종이 병들어 있는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알면서 가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대개 갈릴리라는 큰 도에서 제일 중심 도시입니다.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릴리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처럼 갈릴리도, 그 정도로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갈릴리도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경산에서 제일 중심 동이 어디죠? 중산동. 자, 중산동. 그래,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대목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벳세다요. 그리고 가버나움. 그러니까 좀 살만한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해도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주님 없어도 살만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도 복음이 와도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지금 그곳에 복이 드문 한 사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없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쫙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사는 거란다, 산상수훈을 쫙 가르쳐 놓고 그 복음을 어디에 가서 계속 전하시는가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전에 한 사람을 또 고쳐줍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했어요. 성 밖에 나가서 격리돼서 살았어야 됐어요. 되게 소외자들이 됩니다. 소외자고요, 가난했고요,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만지면서 고치십니다. 또 뒤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네. 관을 손대고 멈춰 세워서 이렇게 세우죠.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 다 부정한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백부장, 나병 환자, 부정한 질병, 시신에 손을 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꺼려하는 대상 트리오입니다. 이 세 개가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렇지, 이 말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낮고 소외되고 무시할 만하고 격리돼야 되고 상종을 안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 복음을 받아들여. 그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겸손하게 내 믿음이 이만한데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감당치 못합니다. 숨어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데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정하지만 부정한 트리오를 3인방을 찾아가서 은혜로, 그게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부정한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이 알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십니까? 부정합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 오늘 이 밤에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발 벗고 나에게 달려오셔야죠, 내가 이 정도 주를 위해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주님, 나도 내가 백부장과 같고, 내가 나병 환자와 같고, 내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와 같고, 내가 봐도 내가 참 부정한 생각, 말, 행동, 교만한 태도, 고집,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렇게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잘난 맛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 가버나오마, 딱 그 대상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내 명함 내밉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참 믿음으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참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겸손,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삶,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시고, 주여 오늘도 말씀 하나 없어서 이 부정한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장난 내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어떤 내 방법은 해결되지 않는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환경들이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 봅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려 봅시다. 믿음으로. 너무 고장난 곳이 많습니다. 백부장처럼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고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너무 많이 고장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서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주님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격리되어 있는 자들, 그 문제와 회복이 필요한 곳곳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도 무너진 곳곳들을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영역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자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내 삶에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회복의 손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합시다. 주님 3번 믿음으로 찾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 주님, 무너진 영역들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상한 곳만 귀한 말씀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인정하시 사랑 주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시키셔서 능히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를 오직 집중하며 주님만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주님 앞에 더 나를 낮추며 주여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겸손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아버지, 주 앞에 겸손하라. 내 영혼아 겸손하라. 주님 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성령이여 나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여, 이 백보장처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귀에 육성으로 들리는 데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고 오직 이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주 앞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있어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열매로 증명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열매는 순종해야 맺힙니다.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순종이 적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한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 말고요, 진짜 믿는, 이걸 경험해서 알게 된 믿음. 내 삶에 그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순종했더니 일어났던 결과로서의 열매로서, 응답으로서, 변화로서 그 열매 내가 더 많이 이 가을에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 못하고, 내 게으름 때문에 못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못하는 수많은 순종의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가을에 하나라도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이 백부장처럼 나도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주의 말씀, 주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 전능자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한 군데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 체험되어진 말씀들, 주여 응답되어진 말씀들, 열매로 맺어진 이 말씀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여 우리의 삶에 이 많은 열매들이 이 가을에 맺혀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내 삶에 묻어들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열매로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의 권능을 인정하며 내가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밥을 못 먹을지언정 주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내가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말씀으로 뭉쳐있자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인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라도 주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추어서 주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것도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그렇습니다. 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참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를 의지한 믿음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감정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태신자, 더 여러분 마음의 가시 같은 존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주시는지. 그를 축복하러 가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그런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을 놓고, 특히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주님 한번 크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주의 종을 사랑했던, 이 종을 사랑했던 주인처럼 주여, 이 나라 타국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여 그들의 필요인 회당을 지어줬던 이 사랑의 실천과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들, 주여 우리도 이런 실천적인 참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게 된 이 나라가 아버지 영혼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증거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나라가 내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더 눈을 감게 하시고 더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겸손한 나라, 주님이 겸손하신, 백성들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들이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려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라,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며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구경꾼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백부장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린 나인성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망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망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종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종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이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말게 해주시고 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실제의 열매로 증명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 주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오직 주 예수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힘든 십자가를 참아내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승천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란 것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 영역들 주여 믿음 주사. 가정 안에 있는 십자가, 일터에 있는 십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이 시대 속에 있는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해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확장된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놓고 그 사명을 놓고 가정, 일터, 교회, 이 시대 속에 있는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